자, 오늘은 성령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일생일대의 최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죄악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계획함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거하지 아니할 것이다 선언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으로부터 떠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시고 교회의 시대를 열어주시면서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지금도 그 성령 강림 사건의 연장선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고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강림 사건은 너무 중요한데 도대체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싶으셨는가?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당시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 각 지역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여러 나라 백성들이 다 모였는데 다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겠죠. 근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정말 술에 취한 것 같은 이 신비한 현상들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도대체 이 큰 일이 뭐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첫 번째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봤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주되심을 설교했죠. 그때 세 가지로 오늘 정리를 해드렸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첫 번째 죽으심. 죽으심.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고백돼야 돼요. 왜 죽으셨죠? 예수님이 죄가 있어 죽으신 게 아니라 나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 부활하심. 만약 죽고 끝났다면 소망이 없지만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주되심. 그리스도 되심. 이 주되심, 주인 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실 것이요. 마지막 날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됨의 핵심 메시지라고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이 복음을 이들이 듣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일이 벌어져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의 그 강렬한 찔림으로 인해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탄식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뭐라 하냐면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아멘. 이게 어떤 꼭 순서는 아닌데 회개, 세례, 죄사함 이게 다 한 덩어리죠.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많은 이들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았는데 얼마나 받았을까요? 몇 명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3,000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겠어요. 군대 훈련소 가면요. 세례를 막 집단으로 주긴 줍니다. 야, 그래도 3,000명이나 될까 싶은데 3,000명이 세례받는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와,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군대에서 이제 초코파이 준다니까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초코파이 하나 먹어보려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복음을 듣고는 그 마음의 찔림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와, 난 이제 망했구나.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마음이 망하고 어찌할꼬. 회개하라 했을 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뭘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내가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을 때 무엇이 부어지면 성령이 부어지는 거죠. 자, 순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써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니까 죄를 회개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성령이 부어져서 막 죄가 막 떠오르고 막 깨달아지고
막 주마등처럼 지난날 내가 지었던 죄악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막 콧물 흘리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가 막 깨달아져서 막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막 회개하다 보니까 막 30분,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밖에 나갔는데 막 세상이 어쩜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한지 이런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이게 성령의 강력한 복음을 듣고 성령이 부어진 자들에게 나타날 강력한 특징입니다. 이 마음이 평안이 임해요. 막 회개가 절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관점이 안 열리고 교회를 와도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신앙생활이 왜 재밌는지 모르겠다. 원인이 뭘 것 같으세요?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죄가 깨달아지고 죄를 회개하게 되면서 영안이 열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돼요. 근데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세상 재미없는 게 신앙생활이고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을 들으면 탁 그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뜻의 분별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방금 듣고도 돌아서서 다른 말을 해버립니다. 이게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죄라고 내가 깨닫지 못한 것까지도 성령님 생각나게 하세요. 이 마음의 찔림,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를 흔들어 놓는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할 일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주님이 뭘 하셨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거예요. 주님이 가셔야만 성령님이 오시거든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려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두의 영원한 비전이고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엔 반드시 누가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려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거라면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는 이단들이 많아요. 통일교, 신천지, 지금 JMS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 부르습니다. 아주 이단 천국이에요. 아주 이단 천국. 이단도 아니에요. 사입입니다. 통일교 같은 건 그냥 사입이에요. 신천지 이런 거 다 사입이, JMS 이런 거 다 사입이, 이단도 아닙니다. 이건 사입이에요. 자기가 예수고. 통일교는 지금 그 한학자 이 참 어머니거든요. 참 어머니. 참 아버지는 죽었어요. 문선명 씨는 죽었고, 참 아버지, 그러니까 참 부모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참 아버지, 참 어머니, 그다음 뭐 참 아들, 뭐 아들이 뭐 7명인가 이렇게 있던데 아주 문어발 해갖고 다 아들들이 뭐 사업 하나씩 맡고 막 해요. 보면은 종교를 말하고 있지만 뒤로는 이권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권을 챙기려니까 누구랑 결탁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권하고 결탁할 수밖에 없어요. 뇌물 주고요. 그 사업 우리에게 좀 줘라. 그럼 우리는 종교의 이름으로 평화, 뭐 유엔 뭐 이런 거 만들어 갖고 우리가 세계 평화 한번 만들어 볼게. 통일교가 그게 하는 지금 짓들이고요. 신천지도 뭐 마찬가지로 JMS도 여러분 검사들, 경찰들 지금 상당수가 지금 JMS 있다는 게 지금 사실로 막 드러나고 있죠. 다 권력들과 결탁하게 돼 있어요. 이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진 게 진짜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재물을 늘리는 게 목적이고 권력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세력들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한학자 씨가 그랬는지 그 밑에 핵심 멤버들이 그랬는지 뭐 원정 도박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통일교 자금 갖다가 그 뭐 종교가 뭐 그래요? 예, 그죠?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고 있다는 건 설령 그것이 진리가 없는 종교라도 종교는 기본적으로 높은 도덕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불교든 뭐 힌두교든 뭐든 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거든요. 종교는 기본적으로.
구원은 받지 못한다 해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데 지금 한국의 상황들 보면요. 종교들이요. 개판 5분 전이면 난립니다, 지금. 이게 과연 종교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뭐 교회는 다른가 모르겠어요. 여기 교회까지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두렵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나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할 일은 뭐냐? 아직도 이 성령의 선물을 받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는 것이 교회의 최고의 사명인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린 때론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면서 어려운 일도 당하고 내 손으로 기꺼이 수고하면서라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고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이걸 하지 않는다면 교회도 부패된 것이고 변질된 것이라 말할 수 있죠. 교회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 놀라운 복음을 전파해야 될까요? 돈 많은 사람이 해야 될까요? 똑똑한 사람이 해야 됩니까?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이 해야 되나요? 이거 다 나네. 지금 그런 재능과 은사가 많은 사람이 해야 되나요? 건강한 사람이 해야 됩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해야 되나요? 어른이 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내가,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통일교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들은 진리가 뭔지 몰라서요. 신천지도 이걸 못해요. JMS도 이걸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죠.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에요. 이 감격과 기쁨을 경험한 내가 당연히 누군가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닙니까? 좋은 물건 하나를 구매해도 여러분 전화 다 돌리시잖아요. 야, 이 권사야, 김 권사야, 전화 그거 진짜 끝내줘. 꼭 사. 끝내준다. 그거 하세요, 안 하세요? 하잖아요. 좋은 물건, 특히 그게 싸고 좋다 그러면 더더욱 끝내줘. 진짜 그거 한번 먹어봐. 끝내줘. 잡사봐 진짜. 맛있는 걸 먹어도 여기저기 홍보하고 좋은 물건 사도 홍보하면서도 내가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복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이 감격이 내 안에 있다면서도 전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복음을 받은 자는 맞나?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는 맞나? 그걸 경험했다면 어떻게 그걸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새소식반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가을을 새소식반 시작되는데요. 참사랑 노인 우리 유치원에서 실버 새소식반도 시작되고요. 아기 새소식반도 시작이 되고요. 어린이 새소식반도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저 도전하고 싶어요. 새소식반이 뭐 하는 거 복음 전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새소식반이 참 강력합니다. 순수한 복음만 전해요. 뭔가 재미있게 놀이를 가미시킨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순수하게 찬양하고 말씀 암송하고 선교사 이야기 들으면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새소식반 사역에 어떤 모양으로든 함께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시간을 내서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제일 좋겠고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갖고요. 저는 너무 부족해서요. 아니요, 뒤에 서서 중보기도만 해주셔도 잘하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뒤에 서서 눈 뜨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간식으로 섬기셔도 좋고요. 물질로 섬기셔도 좋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기도로 이 새소식반 가을 학기에 함께 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처럼 자꾸 여겨진다면 정말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받은 자가 맞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선일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마다 영혼들이 회개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일들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일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게 하나님의 큰 일이었고, 두 번째 하나님의 큰 일은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에요. 우리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 잘 보세요. 그들이라고 돼 있죠. 이 그들은 누굴까요? 앞에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 죄사함을 받아, 그렇죠. 죄사함을 받아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된, 교회의 구성원이 된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된 자들.
여러분 교회가 뭐죠? 교회는 건물입니까? 아니죠.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무리들이 교회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큰일인 거예요. 그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서 비로소 교회를 이루고 교회로서 그들이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죠. 이것을 이루시려고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교회다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셨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면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다 놓치는 겁니다. 결혼한 신부가 신랑의 유일한 신부로 평생도록 함께 살아야 되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안 되잖아요. 한 10년 살았더니 좀 지루한 거예요. 이 남자가 좀 지겨워요. 그래서 다른 남자를 한 명 드립니다. 신선하겠죠? 그리고 또 10년 정도 사니까 또 지겨워요. 그래서 또 다른 남자를 바꿉니다. 신선하겠죠? 그렇게 살고 계신 건 아니죠? 그런 일은 없잖아요. 내가 한 신랑의 신부로서, 아내로서 약속하여 결혼했다면 신부로서 살아가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분명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눈물 콧물 흘리며 내 안에 그 감격,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 첫 기억, 그렇게 신앙생활 분명 시작했는데 어느 날 조금씩 타성해졌기 시작하면서 점점 내가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하나씩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안락함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명예와 권력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쾌락과 즐거움을 즐기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삶의 그냥 기준이 되어버리고 있다면 이걸 뭐라고 부르죠? 우상이라고 그러죠. 우상이요. 우리는 교회라면서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요, 주님의 신부된 교회라면서요. 이 교회다움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타성해져서 어느 순간 지겨워요. 이제 조금 뭔가 교회로 사는 게 지겨워요. 늘 내 중심엔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아닌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면 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다움을 지켜가는 게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회다움을 지켜가는 게 뭐냐?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선포예요. 말씀의 선포. 자, 이 선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케리그마거든요. 디다케라고도 여기 써놨는데 케리그마는 선포하다는 얘기고 디다케는 가르치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라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디다케입니다. 가르치다. 가르침을 받아 뭘 했냐면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대요. 그러면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말씀, 아까 1번 말씀이라고 제가 너무 머리를 많이 쓰면 안 돼요. 말씀을 때 단순하게. 어려운 건 제가 질문 안 하니까. 좋습니다. 자, 사도들이 뭘 가르쳤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이 디다케란 단어 교육하다, 훈계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왜 아까 제가 케리그마라는 단어를 함께 설명했는데 교회에 있어야 될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말씀의 선포, 말씀의 가르침이거든요. 자,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걸 케리그마라고 그래요. 설교. 말씀을 제가 선포하는 겁니다. 이건 뭐 누구랑 타협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죠. 그래서 이 말씀은 선포와 가르침이 다르지 않아요. 만약에 전혀 말씀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그저 선포가 되겠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죠. 자, 그런데 이미 그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는 선포된 말씀이 내게 가르침이 되고 교훈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말씀의 선포예요.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말씀이 케리그마 선포될 것이고 믿는 이들을 향해서 말씀이
가르쳐지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의 선포와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쏙 빠져 있다. 뭔가 막 교제하는 것 같고 막 뭐가 사역이 막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말씀이 없다. 그러면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닙니다. 그건요.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하는 건 교회 말고도 세상 나가보면요. 더 열심히 해요. 막 우리 새마을금고도 때 되면 어르신들 모아서 막 잔치하고 다 하잖아요. 교회랑 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 뭐냐? 우리의 기반은 말씀의 기반 위에서 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반.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권해야 되는 겁니다. 셀 모임 하는데 말씀이 없어. 셀 모임이 아니에요? 셀 모임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곳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빠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최고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돼요. 항상.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예전에 보니까 교회 헌금하고 목사가 다 그걸 가져가는 줄 알더라고요. 어떤 분이요. 그렇게 알고 계신 분 여기 없죠? 예, 저 만지지도 않아요. 예, 김종훈 전사님이 더 많이 만지시는데 아무튼 우리 회계팀들이 만지시는데 예, 저는 만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런 생각하냐면 교회의 주인을 목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럼 교회 주인은 성도인가요? 예,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예,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항상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최고의 권위는 말씀이에요. 예,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 위에 설 때 우리 선일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꾸 밀어넣지 마시고요. 자꾸 밀어넣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의 기준 삼아서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과연 옳은가? 우리가 잘 가고 있는가? 문제는 없는가? 항상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예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어 코이노니아 교제란 뜻인데 교제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 두 번째는 이웃 지체들과의 교제. 예, 이게 있어야 교회예요. 42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서로 교제하고 코이노니아 하고요. 떡을 떼며 기도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떡을 떼다는 걸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떡을 뗐다니까 뭐 단순히 뭐 음식을 먹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 떡을 뗐다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성찬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애찬의 의미도 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는 가정을 중심으로 예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중에 성찬식도 있지만 준비된 그 음식을 함께 나누는 애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찬과 애찬이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초대교회 때는. 우리는 이제 성찬식하고 내려가 밥을 뭐 먹지만 초대교회 때는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음식을 안 먹고 와서는 성찬식 때 배고프다고 먼저 막 성찬의 음식을 먹는 이들이 있더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얘기를 바울 사도가 하는 이유가 초대교회 때 전통이 그랬어요. 성찬과 애찬을 동시에 했거든요. 여기 지금 떡을 떼다는 의미에는 성찬과 애찬의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 교제하기도 했지만 또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떡을 뗐다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고 지체들과의 교제가 있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46절도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기 두 가지가 다 등장하죠. 떡도 떼었고 음식도 먹었어요. 성찬과 애찬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함께 더불어 하나님과의 교제도 힘썼지만 지체들과의 교제도 힘쓴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가 있었던 겁니다. 화목제사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이면서 제사를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린 그 고기들로 함께 제사한 자들과 모여서 축제를 벌입니다. 제사장에게도 음식을 드리고 이웃들과도 음식을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가 그로 인해 화목하게 되었음을 기뻐하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 두 가지의 교제가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있어야 되고 지체들과의 교제도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 종종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 난 정말로 하나님과 늘 교제해. 그런데 지체들과의 교제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교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하고 잘 되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지체들과의 교제도 평안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지체들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제는 내가 친한 사람들과 몇 명만 잘 지내는 게 교제가 아닙니다. 내 몸에 지체가 여러 개 있는데 소중하지 않은 게 있던가요? 넌 발바닥 매일 냄새나니까 넌 쓸모가 없는 존재야. 내가 때가 되면 널 잘라버릴 거야. 그러신 분 안 계시죠? 큰일 나죠. 예, 교제는 명령이고 의무이기도 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는 일들도 예배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게요. 세상과 다른 점이 이거예요. 세상은 친한 사람하고 내게 이득이 되는 사람하고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하고 지내잖아요. 근데 교회는 달라요. 그러니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에게도 손을 내밀고 그들을 돌보고 세우는 이 코이노냐가 있는 겁니다. 참 초대교회 성도들은 멋있었어요. 모였다 하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썼고요. 또 모였다 하면 지체들과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기를 힘썼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언제까지 음식 만들어야 돼? 네, 옆교회 얘기예요. 우리 선일교회는 아니겠죠. 뭐. 언제까지 내가 그냥 이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쟤는 왜 안 해? 왜 맨날 나만 해야 돼? 뭔가 이런 불만들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 지금 뭔가 코이노니아의 균형이 깨지고 위태위태한 겁니다. 누군가는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누군가는 지나치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 가운데 행하기보다 나의 의지만 갖고 하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죠. 바라기는 선일교회의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섬김입니다. 이게 디아코니아라고 해요. 디아코니아. 자, 볼까요? 44절과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재산 많은데 이 말씀대로라면 지금 빨리 교회로 다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죠? 안 바치면 뭐 아나니아랑 삽비라가 될 것 같아 갖고 죽을 것 같고, 그럼 이런 말씀을 대충 읽고 빨리 넘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근거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들이 나왔습니다. 공동이익, 공동분배, 모두가 평등한 세상.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졌나요? 사회와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한 사상인 게 확인됐죠. 그들은 빈부격차가 더 크고요. 그들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소련도 붕괴됐고 중공도, 지금 이제 중공도 다 무너진 거나 다름없죠. 사회주의 형태는 남아있지만 자본주의 시장체제 다 받아들여서 그냥 자본주의 사회랑 똑같습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변질된 이 주체 사상을 가지고는 얼마나 그 인권 유린과 가난한 삶,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북한에요. 예. 우리 얼마 전에 이상 목사님 오셔서 이제 통일 준비하는 모임들 지금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놀라운 건 어쩌면 우리나라는 예전에 어려서 너의 소원은 뭐야? 그럼 아마 어른들, 여기 계신 어른들 그랬을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막 울면서 막 통일돼야 돼.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관심 없어요. 통일.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만. 예. 근데 외국에는요, 대한민국의 이 통일을 염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게 되게 충격이에요. 이번에 이상 목사님께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지금 그 컨퍼런스가 진행 중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분들, 캐나다에 있는 분들, 외국에 있는 분들이 지금 북한의 통일을 준비하는 모임으로 지금 컨퍼런스가 있어요.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어떤 민족성 때문이 아니에요.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공산주의는 실패한 사상이에요. 도대체 이 말씀은 뭐를 뜻하는 것일까? 자기 소유를 가지면 안 된다는 뜻일까? 아닙니다. 아까 여러분 잘 보시면 자기 소유를 팔아라고 했거든요. 자기 소유를 팔아. 이 말은 자기 소유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팔았다는 건 자기 소유를 인정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자기 소유 인정하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라고 나오잖아요. 맞죠? 예. 자기 소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 소유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마음이 좀 자유해지셨죠? 야, 나 그건 집 팔아갖고 내가 교회 다 갖다 바쳐야 되는 줄 알았는데 자기 소유를 인정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 자기 재산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재산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그 뜻이에요. 청지기 정신으로 살란 뜻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물질이 필요하다면 우린 기꺼이 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물질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 정신입니다. 내 겁니까?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제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분명 하나님 우리가 누리라고 주신 거 맞아요. 누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청지기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내게 맡겨주신 물질, 내게 맡겨주신 시간, 내게 맡겨주신 건강,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라도 어느 때라도 주님이 필요한 것을 흘려보내라 하시면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디아코니아라 부르는 겁니다. 섬김. 내 도움이 저 사람 필요하네? 나도 지금 피곤해요. 근데 내 도움이 필요하네? 기꺼이 주님이 나를 섬기셨던 것처럼 내가 그에게 가서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이게 섬김이라고요. 디아코니아.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섬김이고 봉사예요. 근데 봉사하고 섬기는 거 힘들죠. 나 내년에 사역 진짜 안 할 거야, 내가. 요맘때 되면 이제 스물 나옵니다, 이제. 내가 내년엔 하나 봐라, 내가. 지금 웃으시는 5분 그분들이에요. 예. 아마 30년 동안 그랬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년은 내가 더 섬길까, 더 잘 섬길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요맘때 되면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어떻게 하면 빠질까? 그러니까 별의별 다 핑계대죠?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건강이, 상황이,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근데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에요. 디아코니아가 있는 곳이 교회라고요. 요즘 점점 교회가 참 심각합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주일이 되면 분주하게 같이 음식을 맛있게 해서 음식을 먹고 떡을 떼고 막 이런 문화가 자연스러운 문화인데 요즘은요. 밥 안 먹는 교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만나 얘기 들어보면 힘들어서 다 안 하려고 한대요. 근데 돈이 좀 있는 교회는 이제 외부 업체들 불러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여력이 없는 데는 도시락을 이렇게 사서 먹는 곳도 있고 분위기가 참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시대에 반영이 안 될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과연 우리가 혹시 섬김을 자꾸 배제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초대교회는 이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과부들의 구제 문제로 다툼이 일어날 때도 있긴 했지만 근데도 잘 문제를 해결하고 여전히 이 구제하는 일,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꾸준히 해나갔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오늘날 교회들 정말 이 대목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보다도 교회가 더 가지려고만 하고 더 커지려고만 하고 더 높아지려고만 하고 있다면 세상은 그 교회를 보면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하겠죠. 야, 세상보다 더 하네. 세상만 그런 줄 알았더니 교회도 똑같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한 기대와 존경이 있겠습니까?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라고요? 섬김이요. 디아코니아. 세상도 섬기긴 섬겨요. 내가 이득이 될 것 같으면. 똥구멍 살살 긁어서 뜯어내야지. 잘하는 척. 내가 득이 될 것 같을 때 잘하는 척 하긴 합니다. 근데 교회는 내가 이득이 얻기 위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섬기셨기에 나도 섬겨야지. 여러분 가장 부유하셨던 예수님이요. 가장 비천하고 벌 볼 일 없는 우리를 철저하게 섬겨주신 은혜를 입은 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그 고백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을 향해 우리도 마땅히 주님이 나를 섬기신 것처럼 섬겨야지. 이게 돼야 되는데 섬김과 거리가 멀다면 분명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캐리그마와 디다케,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디아코니아, 봉사와 섬김이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성령을 부으실 때 성령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러므로 늘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 일어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는 마땅함인 걸 늘 기억하시고 하실 수 있길 바라요. 이제 9월쯤 되면 내년 사역들도 이제 고민이 많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내년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를 더 많이 고민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까?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가기에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아멘. 예, 말씀에 선포와 가르침이 있고 교제가 있고 봉사가 있는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사람들을 여기다 갖다 앉혀놓는다고 부흥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선포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지체들과의 교제가 풍성하고 우리 안에 그 섬김이 충만할 때 칭송을 받고 그 교회를 본 많은 이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선일교회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40주년 됐어요. 자꾸 지난날 이제 돌아보지 말자고요. 이제는 앞으로 살아갈 40년을 내다봐야죠. 그 40년은 어떤 40년이 되어야겠습니까? 바라기는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선물이 부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